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복음의 핵심이라는 책을 가지고 마태복음 11장을 나누고 있었습니다만 오늘부터 또 잠깐 3주 정도는 좀 쉬고요.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아예 모르는 주제는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난 수목금 3일 동안 무엇을 했었죠? 사경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사경회 강사 목사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네, 서문강 목사님이십니다. 서씨가 아니고 서문씨입니다. 서문씨. 네, 성이 서문씨이십니다. 이름은 강이시죠. 그러니까 서문강 목사님이십니다. 주보에도 사경회 광고를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서문강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국에서만큼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관련해서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권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많은 설교가 그리고 강의가 한국어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그래서 많은 번역을 한 사람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서문강 목사님께서 가장 오래전부터 번역을 해오셨던 분 중에 한 명이고 70년대 때부터 번역을 해오셨고 또 많이 번역을 하셨어요. 물론 최근에 요즘 모르겠어요. 더 많이 하신 분이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많이 하셨고, 그리고 마 목사님의 이름을 한국에 가장 알리는데 선봉이 된 책이 있어요. 계기가 된 책이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난 대예배 시간 때 한번 거론했던 로마서 강해 시리즈를 번역하신 분이라 아무래도 서문강 목사님을 이 마 목사님과 관련해서 최고 권위자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문강 목사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참 제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마치 연예인을 보듯이 봤어요. 그리고 또 제가 사전에 서문강 목사님께 연락드릴 상황이 있어서 연락을 했는데 그런 개인적인 연락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제 동기들에게, 친구 목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강사가 왔기 때문에 왔긴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제가 하는 말을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아무리 유명한 해외 스타가 방한을 했는데 그때 정작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알아보지 못한 일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그런 기사화되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이 있는데도 지나치는 일명 굴욕 사건 이런 것들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마치 상황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모르니까요. 아무튼 이번 주부터 이 3주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3주간 제가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배웠던 사경에 있었던 일들을 배웠던 그 말씀을 가지고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사경회 때 다 와서 말씀을 다 듣고 한 친구들도 청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정이 안 돼서 못했던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미 들었던 청년들은, 이미 들었던 지체들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고, 듣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에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구나 하면서 이제 한번 공동체 전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발맞춰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사경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주제. 여러분 이 책 안 받으셨어요? 들어올 때? 자, 이거 펼쳐놓고 봐야 돼요, 같이. 자, 뭐죠? 주제? 제목? 복음과 구원입니다. 자, 우리 볼 때는 같이 이걸 펼쳐놓고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복음과 구원입니다. 줄여서 뭐죠? 복구입니다. 복구. 그래서 복구 3부작 시리즈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문강 목사님께서 해석한 마 목사님을 감히 제가 재해석해보려고 시도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따라 해보겠습니다. 오늘만큼 3주 동안만큼은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뭐 빙의라는 말은 좀 옳지 않죠? 이제 빙의라는 말은 옳지 않으니까 흉내를 내보겠다라는 거죠. 한번 복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음. 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목 복음과 구원인데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울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따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 택정함이라는 되게 어려운 말인데 따로 임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특별하게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임명을 받은 거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사경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복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저도 사실은 1월부터 꾸준히 설교를 하면서 복음이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복음이 뭐죠? 이미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정리했고 서문관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 한자어를 풀어볼까요? 복음이 뭐죠? 기쁜 소리 혹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good news라고도 하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기쁘다는 거죠? 기쁜데 그냥 마냥 기쁜 사람을 보고 우리는 가르쳐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냥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웃어. 아무 이유 없이 정신 나간 거죠. 네. 그게 아니라 기쁜데 무엇이 기쁜 거죠? 기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기쁘죠? 네, 그렇죠. 구원. 근데 좀 더 구원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여러분, 이 기쁘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는 명확한 목적과 배경이 있어요. 우선 이 복음을 그 헬라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라고 우리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쓰여진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말이었어요. 즉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공식적인 기쁜 소식을 알릴 때 쓰는 말이었어요. 네. 개인적이고 사적인으로 쓰기에는 조금 너무 공적인 말인 거죠.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적과 싸운 거예요. 다른 나라와 싸워서 승리를 한 거죠. 그게 뭡니까? 승리했다는 소식이 어떤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긴 나라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걸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혹은 뭐 또 그런 군사적 이야기, 또 정치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황제의 후보였던 사람, 왕자 혹은 황제의 아들, 이런 사람이 황제가 된 거예요. 네. 등극한 거죠. 즉위한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야, 드디어 왕자님이 왕이 되셨네. 그게 바로 그 나라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입니다. 네. 그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는 공식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시대적인 이 배경 속에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가져와서 기독교에 딱 접목시킨 거죠.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이런 특수하고도 공식적인 임무, 즉 복음이라는 것.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그때 쓰던 뭐 로마 시대 때 뭐 정치적인 바울이 정치가는 아니었죠.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아니었죠. 그건 아니니까 어떤 공식적인 임무, 즉 하나님에 의해서 따로 임명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임명된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고, 그 중에 누가 있다? 바울 자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에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특별히 바울은 이 앞에 누구의 복음이라고 했냐고요? 하나님의 복음. 로마 황제 누구가 어떻게 황제가 되었다더라,
황제 후보가 이렇게 해서 황제가 되었다더라. 혹은 이스라엘이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해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독립을 쟁취했다더라 와 같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지와 관련된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 그 시대적 상황에서 쓰이던 복음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니 많이 다르죠.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했다. 어쨌든 승리를 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은데 어떻게 승리를 하셨냐. 그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내용으로 살펴볼 건데 넘어가기 전에 먼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기본기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복음은 누구 거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거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 거는 아닌 거죠. 원래 이 복음은 우리 건 아니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마치 이 복음이라는 것을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할수록 오랜 동안 교회 짬밥을 먹을수록 교회 국수를 먹을수록 네. 원래 이게 우리 거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원래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내가 만들어서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내 것이라는 말은 아니죠. 네.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을 받은 건데 그 누구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복음의 원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야 가져가 내가 줄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아는데도 까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알면서도 까먹고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복음은 이게 원래 내 거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거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는 기본이야. 기본이고 또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일 잘되게 해주셔야만 하는 분으로까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반드시 잘되게 해주셔야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세상에서 좀 잘 풀리게 해달라고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 뭐 좋은데 취업하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발 좀 하세요. 안 해서 문제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안 해서 문제지 너무 많이 해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발 그렇게 하시되 우리의 삶은 한번 구원받고 나서 땡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 그런 건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뭔가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원래 우리 거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복음 하나만 이야기해도 사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여나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뜻대로 안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 뜻대로만 풀립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해서 내가 전지전능한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 인생이 100% 성공적으로 풀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도 충분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 구원받았거든요. 내가 방금 예수님 믿었어. 근데 이 세상에선 가장 최하의 층의 삶을 살고 있어. 근데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남겨진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의 기본적인 당연한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좀 복음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복음을 복음답게 알고 있지 않은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믿고 있는 거죠. 내 복음, 흔히 말하는 내가 복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렇다면 다시 이제 넘어가서 복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기 전에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디에 미리 뭐 했다라고 합니까? 성경에 미리 뭐 했다? 약속한 거다.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당시 기준에서 성경은 어떤 성경을 지칭하는 거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구약이 왜 구약이죠? 정말 신학적인 대답을 했는데요. 네. 구약. 제가 묻고 싶은 건 조금 더 이게 좀 원초적인 얘기, 심오한 거 아니고 좀 기본적인 구약이라는 단어를 풀어보자는 건데, 구약이 왜 구약이죠? 그래서 옛날에 뭐 어떤 목사님들 혹은 이런 분들, 신앙의 선배들 이런 말도 했어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신약과 구약이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서 개그를 하셨는데, 좀 이제 물론 개그는 아니고 진지하게 얘기하신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신약과 구약, 그 약입니까? 물론 신약과 구약이 우리 인생의 해결책을 맞죠. 약 이상의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그 메디신 그 약이 아니고, 이 약은 무슨 약이죠? 약속할 때 약입니다. 예. 언약, 약속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약속이라는 게 가벼운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이란 말이 그냥 우리가 친구 사이에 야, 우리 약속 잡자 해서 만나는 그 정도의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축구팀이 있는데 제가 이게 참석 이렇게 달았는데 못 나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 일찍. 그 약속을 어겼죠. 그 약속 어긴다고 해서, 물론 제가 목사라서 말을 안 한 건가? 아무튼 그 약속을 어긴다고 해서 저한테 야, 그거 왜 어겼냐고 뭐라고 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예. 목사라서 그런 거 진짜. 아무튼 근데 그 정도의 약속이라면 어긴다고 해서 이렇게 체벌을 주거나 그러지 않죠. 그런데 이 약속이란 말, 여기서 말하는 구약할 때 그 약속은 조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영어로 하면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테스트먼트가 그냥 약속이, 우리가 편히 맞는 그 약속에는 프로미스나 이런 걸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테스트먼트라는 되게 형식적인, 뭔가 좀 공식적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 테스트먼트라는 말은 유언이나 유서, 이런 계약, 이런 문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문서죠. 되게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법적인 어떤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처벌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약속은 약속이긴 한데 무거운 약속이 바로 이 구약할 때 약입니다.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면 오래된 유언, 오래된 계약, 이런 뜻이죠. 네. 이 바울이 이야기한 성경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경에 미리 뭐 했다? 약속했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 여러분 상식 물어보겠습니다. 몇 권입니까? 자, 이게 제가 요즘에 자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어딜 가?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아는 그런 진리죠. 네, 39권입니다. 이거 기본인데, 아무튼 그 39권에 미리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인지 2절에서 복음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자면 뭘까요?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아들. 누구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 2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약속해 두셨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 이건 지금 뭐 신구약 합쳐 있지만 어쨌든 되게 구약이 두껍죠. 지금 이건 그래도 압축 잘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면. 예. 구약 성경 39권 정말 두껍고 글이 많고 양이 많습니다. 그 무거운 책의 핵심 요약이 바로 지금 로마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기록. 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제 LTC인가? 리더 모임인가 물어봤었어요. 예.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 죄다 선지자래. 선지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국을 끓이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어제 LTC에서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네. 네, 신천지 아니에요. 선지자 신천지 아닙니다. 다시 나중에 재현이랑 제가 신방하면서 교정시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거나 혹은 또 말씀을 적어서 기록으로 남긴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의 기록은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선지자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성경은 누구부터 기록이 됩니까? 기록을 합니까? 창세기 기록한 사람 누구? 모세.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5개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모세 오경이다. 창출의 민심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가서 뭐 여러 성경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선지자들 사무엘, 뭐 엘리야, 넘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쭈루룩 나오죠. 그리고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누구에 관하여 기록한 약속이다. 바로 누구? 그의 아들 누구? 예수에 관한 기록이다. 미리 기록해 놨다. 누가 오기 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 누가 아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하여튼 구약, 네. 그거예요. 구약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을 받아서 기록해 놓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제 LTC 하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구약 성경 읽기 어렵죠. 어려우면 가장 편한 게 바로 로마서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뭐다? 예수님이 뭐한다? 올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거다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그나마 큰 구조를 봤을 때 이해가 편합니다. 그걸 뼈대로 잡고. 예.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이거는 이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LTC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설교 시간 곳곳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 그렇다면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남의 집 아들 이야기가 왜 나한테 복음이에요? 엄친아 이야기 내 복음입니까, 여러분? 남의 집 아들 이야기 복음이에요? 아니죠. 예. 남의 집 아들 이야기는 내 복음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나쁜 소식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주로 다른 집 아이들 얘기할 때는 나보다 못한 경우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는 이렇게 잘 됐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거론이 되죠. 그렇다면 왜 이런 남의 집 아들 얘기,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일까요? 예. 헬라어로 아까도 말했지만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 그리고 아까 이 말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공식적인 기쁜 소식을 알릴 때 쓰는 말이라고 했죠. 예. 왜 이게 복음이냐? 바로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아들은 바로 다윗의 혈통이다. 자, 다윗의 혈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왕의 혈통이라는 것이죠. 다윗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이건 교회 안 다녀도 알던데. 다윗 뭐 하는 사람인지. 다윗은 왕이에요. 왕인데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그것도
그냥 왕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왕의 아들이 태어난다. 즉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칼 들고 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 전쟁을 이길 선봉장, 그 왕의 아들, 내 아들을 보냈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한 나라의 기쁜 소식을 넘어선,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스 로마니가 한 나라잖아요. 지역적인 나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그 이 왕은, 이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 즉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나라에게만 해당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의 아들인 만큼 이 소식은 온 우주적인 소식인 거예요. 온 우주를 뒤엎는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런데 그의 육신적인 혈통이 어디냐? 네, 다윗의 혈통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부터 등장하죠. 족보가 왜 나옵니까? 거기 족보에 누구 이름부터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예수님의 그 출신이 나와요. 예수님의 혈통,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중간에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가 출신, 바로 그 예수님의 출신지가 어디다?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혈통은 중요합니다. 북한에만 가도 여러분, 북한이 그 김씨 정권이 주장하는 그 혈통의 그 고유명사라 뭐죠? 무슨 혈통이라고 부릅니까 스스로? 백두혈통이라고 부르거든요. 백두혈통. 그만큼 이 혈통이란, 그 백두혈통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그 혈통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죠. 네. 통치체계의 혈통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혈통이 있어야 어느 정도 명분이 서거든요. 명분이. 그럼 삼국지 중에서 가장 힘이 약했던 나라는 어딜까요? 삼국지, 그 우리 중국 시대 삼국지 중에서 가장 힘이 약했던 나라가 어딜까요? 몰라요? 자, 위, 촉, 오. 자, 위나라는 조조, 그리고 촉나라는 유비, 오나라는 손권인데, 자, 이 중에서 가장 약했던 나라가 어딜까요? 네, 촉나라입니다. 촉나라. 가장 약했어요. 근데 그 걔네들이 내세웠던 대의 명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너희들하고 맞짱 뜰 수 있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촉나라가 제일 약했는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소설뽕에 취한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 유비에게는 누가 있었다? 장비가 있었고 관우가 있었고 제갈공명이 있었다. 이 이유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촉나라에게 그 명분이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에? 유비 때문에. 유비가 왜? 유비가 그렇게 보면은 되게 지질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유비가 그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조조보다 손권보다 황제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혈통은 중요한 것입니다. 유비가 그 황족의 성씨를 이어받은 유씨라는 사실 하나,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출신 하나만으로도 이미 왕의 혈통이다라는 것으로도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적어도 유대인 안에서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인간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거들떠나 봤을까요? 출신지라도 불명하겠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혈통이다라는 것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이야기했고요, 그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신 일이 뭐 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여러분 이거 몰라요?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하신 일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되게 잘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선포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2절부터 4절까지는 복음이 뭔지 되게 짧고 굵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복음은 되게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곳곳에서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고된, 미리부터 알려진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 기쁜 소식일수록 그걸 미리 이야기하는 법이에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기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아들이었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분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시며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권능, 신의 힘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왜 복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그의 죽음과 부활이 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남의 집 아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다가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음. 여러분, 이 죽음과 여러분을 떨어뜨려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지구의 인류 역사상.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죽으셨다고요. 그가 죽을 운명이 아닌데, 그의 운명은 죽을 운명이 아닌데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누구의 운명이 달라졌습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들의 운명도 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매개체 때문에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관련이 없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연결고리, 매개체로 인해서 그분과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에게 유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인 거죠.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다 죽을 거예요. 예, 죽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죽고 나셔서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연결고리가 믿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을 나도 살겠구나. 나도 부활하겠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부터가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있잖아요. 죽고 나서 부활, 빨리 죽어버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난 직후로부터 그 부활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면 만약에 죽고 나서 부활 그것만 생각할 거면 진짜 누가 하는 말대로 죽기 전에 믿지 뭐. 그럼 편할 거 아닙니까?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놀 거 다 놀고 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보면 배 아프지 않나요? 저부터가 억울해요.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저도 이 시간에 나가서 놀고 싶어요. 저도 이 시간에 늦잠 자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즉시로, 그 이후로부터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이죠.
죄로부터의 승리. 나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게 그 원인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지금 답을 말했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죄라는 것이거든요. 죄와 사망 권세, 그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고, 그것이 온 우주에 알려질 만한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이 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네. 요즘에 여러분, 이 중에 제가 이야기한 사실을 모르시는 분 있어요? 처음 듣는 분 있으십니까? 모른다면 혹시나 이 중에 한 명, 두 명 있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 믿습니까? 예. 지금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지, 따로 뭐 공부를 해가지고 기독교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 복음의 기초를 여러분이 진짜 알고 있느냐, 안다면 진정으로 그 이 복음을 여러분 믿고 있느냐를 저는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점프해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점프해서 15절. 점프해서 오늘의 본문이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처럼 저 이성진 목사도 이 해림 공동체, 해림 교회에 있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썼던 많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가 다른 편지에 비해 가장 독특한 점이 있다면,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배워봤어야 알죠. 뭐 모르니까 그런 거죠. 뭐 무지는 죄가 맞습니다, 여러분. 네, 무지는 죄가 맞습니다. 때로 무조건 죄라고 할 수 없는데 때로는 죄가 될 때가 많아요. 네. 가장 독특한 점이 뭘까요? 우리가 앞서 1절에서 4절까지에서 확인했고 지금 15절에서 읽었다시피 그게 뭐냐면 복음 내용 그 자체를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그 심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나요? 그건 아닌데 복음의 내용 그 자체를 그 서술하고 있다는 거죠. 교리적으로. 딱 내용, 복음이 뭐냐 딱딱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성경 제가 이제 읽어보려고요. 그렇다면 성경을 제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 창세기도 좋죠. 시작이니까 성취감 있게 딱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막히겠죠. 네. 또 뭐 마태복음, 신약 처음 마태복음도 좋죠. 쭉 읽으면 뭐 예수님이 나온 내용은 좋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로마서부터 읽으세요라고 권해주고 싶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이 복음의 내용 그 자체를 자세하게 적어서 로마 교회에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1절을 얼핏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편지를 쓰던 시점에 서만 확인하자면 적어도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방문한 적이 없다라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성경에서. 즉 바울은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즉 바울은 로마에 있는 로마 그 교회의 사정을 디테일하게 잘 몰랐던 거죠. 그곳의 사정과 상황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까? 다른 성경에 비해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후서 보세요. 막 대놓고 문제를 지적질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막 얘기를 해요. 네, 거기를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다른 편지를 보면 바울은 편지를 받는 그 수신 지역의 교회마다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예. 근데 로마 교회는 말만 들었어. 거기 교회가 있고 거기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바울의 사명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접근이죠. 마치 소개팅과 같은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느낌이. 여러분 소개팅 해봤습니까? 안 해본 사람도 있습니까 설마? 네. 아 혹시 그 뭐라고 하죠? 자만추. 대부분 자만추이신가? 네. 소개팅. 제가 자만추였거든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제가. 자만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에서 결혼했거든요. 네. 소개팅을 해보면 이제 전혀 모르지만 조금씩 알아가야 하는 상대가 바로 소개팅이죠. 첫 만남부터 상대의 상황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뭐 집안 내력 이런 거 다 보고 만나십니까? 뭐 그것도 아니고. 또 알려고 하면 만나자마자 그런 거 물어봐 막 부담스럽게. 알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실례죠. 첫 만남부터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먹는 거 왜 그 숟가락 그렇게 잡으세요? 젓가락 그렇게 잡으세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못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게 정상이죠. 극혐이죠. 싫으면 그냥 다음부터 안 만나면 되지 왜 그런 참견을 하는 거냐 뭐 이런 거죠. 물론 제가 예외를 두겠습니다. 그런 걸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날 제발 참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관계에서 그런다면 이건 뭐 서로 알아보고 할 것도 없이 당장 그 자리에서 떠날 각입니다. 그럼 바울은 있잖아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상식이 그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래라 저래라 했던 게 아닌 거죠. 소개팅 가면 하는 말이 뭐죠? 해봤어야 알죠? 요즘 소개팅 가기 전에 소개팅 가서 하는 말 검색하고 가는 사람 있나요? 요즘에 또 검색해, 혹시나 해서 내가 어제 검색해봤거든. 있더라고. 소개팅 가면 하는 날려야 되는 대화법 이런 거. 카톡으로 어떻게 그 관계를 끊는 법 이런 거. 소개팅 끝나고 거절하는 방법 이런 거. 네. 해봤어야 알죠. 구체적인 말을 조언해 줄 수는 제가 없지만 사람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근데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소개팅 가면 하는 말 그게 뭐냐면 바로 상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대단한 팁을 알려드렸어요. 공감대를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또 아실 거예요. 우리 또 특별히 자매들 잘 알죠. 그런 거 파악 잘하죠. 네.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관심 없다는 것을 딱 소개팅 처음 만나서 그게 아니다 싶으면 되게 둘러대잖아요. 관심이 없다는 듯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단호하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아내를 소개팅 가서 만났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그때부터 좀 술술 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아니야 마음에 드니까 공감대를 더 만들어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공감되냐? 그건 알아서 해야죠 이제. 네. 대화하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센스가 없으면 소개팅 하지 마세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맞선 이거 다 알고 막 상대 지방 알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이라도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바울도 그런 거예요. 이미 바울은 알았던 거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 잘 모르니까 구체적인 참견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우선 공감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 너도 기독교인, 나도 기독교인. 그러면 우리 뭘로 통할까? 공감대 뭡니까? 복음인 거죠.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가 믿는 복음 이거 맞지? 나는 이런 복음을 믿는데 내가 믿는 복음 이건데 너는 믿지? 하면서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인 거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로마서 말고 다른 편지, 바울의 편지글을 보다 훨씬 이 로마서가 깔끔하게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교리적으로. 이렇게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 상황도 조금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잘 모르거든요. 알기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이래라 저래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지랖 떠는 말 하지 않았고, 복음 자체를 배워야 한다면서 그런 말들을 했었죠. 네. 계속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새로 왔으니까 6개월 전에, 뭐 새로 왔다고 하긴 이제 또 뭐 한데, 아무튼 6개월 전에 새로 왔으니까 좀 신선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만으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저라는 사람의 그 신선도는 떨어질 거예요. 이미 물 빠질 대로 빠진 것처럼 느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앞으로 서로의 관계에서 아마도 거의 확실해요. 서로의 관계에서 실망이 커질 것은 확실해요. 제가 여러분들 보는 입장이나 여러분이 저를 보는 입장이나 똑같아요. 저도 이미 여러분에게 많이 실망하고 있거든요. 네. 날마다 커져갈 거예요. 기대보다는 실망이 커져갈 거예요. 네. 실제적인 문제가 보일 거예요. 제가 뭐 혹시나 또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면 또 그럴 것이고, 그렇게 시작하면 잘 알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저를 또 하나의 그런 사람으로 볼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잘 알아가는 것이 친밀해진다는 점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저도 이제 더 이상 객관적이지 못하고 저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여러분을 판단한다 라는 점에서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 그리고 양날의 검이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그 바울의 심정이 1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그 바울입니다. 그저 소개팅에서 그냥 공감대 형성하고 형식적으로 꺼내든 정도의 말이 아니었던 거죠. 바울이 전하기 원했던 이 복음은 그냥 공감대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진짜로 관심사였던 거예요. 상투적인 게 아니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진짜, 그런데 너나 나나 진짜 중요한 거, 여기에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생사가 달린 문제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고 있는 어떤 이성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누가 봐도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마음에 두고 있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극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단둘만 남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거의 100%까지, 제가 단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100%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안 돼, 뭐 이런 요즘에 그런 개그도 유행하는 것 같긴 하던데, 제가 언젠가 뭐 설교 때 언급했었던 영화 타이타닉에서도 보면 두 주인공이 전혀 신분상 맞지 않아요. 잘생기고 예쁘다는 뭐 그 공통점이 있지만 하여튼 신분상 맞지 않아.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 되게 친밀히 배라는 그 설정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작년인가 개봉했던 영화 그 탈출한 엑시트라는 영화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두 주인공이 그 조정석이랑 그 소시 유나가 이렇게 원래 안 이루어질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어지잖아요. 등등 뭐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생사의 경계에서 함께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 공감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네. 그래서 뭐 군대 갔다 온 형제도 알겠지만 2년 동안, 지금은 2년도 아니죠, 1년 6개월 완전 핵꿀입니다. 네. 전쟁을 실제로 한 것도 아닌데 함께 먹고 자고 훈련만 받았을 뿐인데 전운이 뭐니 하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극한 상황, 생사의 경계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은 따로 공감대를 찾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생각한 복음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기 원했던 복음의 수준은 이런 거였던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죠. 자랑스럽다. 또 반대로 보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잠깐 앞서 말한 복음의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은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저 편하게 받아들였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부끄러워야 당연한 겁니다. 일단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왜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그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인이니까. 그렇다면 당시 로마 사람들, 로마의 편지를 받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예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되게 작은 나라, 그 로마 제국에 비하면 되게 작은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 태어난, 그리고 왕의 혈통을 가졌다고 하면서 3년 정도 깝죽대다가 소란죄, 반란죄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죄수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는 하는데 뭐 그 소식이 얼마나 알려졌겠습니까? 아는 사람만 알았겠지. 예수님 부활했을 당시 뭐 크게 보도되거나 뉴스거리가 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 미디어도 발달도 하지 않았지만 그쪽 동네에서만 조금 이게 소란이 되었고 또 뭐 소문을 막으려고 했고 막 그랬잖아요. 당시만 해도 지중해 세계 모든 곳 로마까지는 뭐 그런 소식이 크게 퍼지거나 예수에 대한 소식이 뭐 그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지역 차별하죠. 우리도 지역 차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우리가 인종차별을 합니다. 하죠. 한국 사람도 인종차별 심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세계의 중심 그 로마의 입장에서 보세요. 조그만 나라 그 이스라엘, 근데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 망했어. 우리가 정복했어. 근데 그 나라면서도 자존심 드럽게 센 유대인들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거기서 그 중에 왕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나와서 막 난리를 피우다가 십자가에 죽었대. 끝. 게다가 이 예수는 죽을 때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형이 아니라 무슨 사형? 무슨 형벌입니까? 십자가 형벌입니다. 사형 중에서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형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제가 예전에 십자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물어봤는데 또 물어봅니다.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이 받는 벌인가요? 십자가형 어떤 사람이 받는 벌이죠? 네. 국가 반역죄와 같은 최고로 최악의 흉악범이 받는 범죄입니다. 범죄자가 받는 벌입니다. 차라리 그냥 목을 잘라 죽이는 참수형이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장 고통스럽게 사형시키는 방법이 십자가형.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목숨을 붙여넣으면서 죽이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수치 다 받으시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을 거 다 받으면서 목숨 붙어 있다가 죽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사람을 믿는다는 거였거든요. 국가 반역죄를 저지른 것 같은 혐의를 받은, 실제는 아니었지만 혐의를 받았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 혐의를 받은 사형수,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범죄자로 찍힌 자를 신으로 모신다라는 것. 주님으로 모신다는 의미. 그러니 당시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그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것이 당연했어요. 야, 그런 자를 어떻게 신으로 믿냐.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 그대로 이것은 복음이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나의 죽음의 문제를, 그분이 죽으신 죽음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 사실이 수치가 아니고 부끄러움이 아니고 패배했다는 그런 패전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이다. 승리의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복음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에 인생을 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갑자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름 수련회 마치고 같은 또래들끼리 마지막 날 밤에 모여서 밤새도록 노가리 깐 게 아니라 그냥 놀았던 게 아니라 은혜를 나누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지금 나이여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때 그랬어요. 뭐가 어떤 점이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결심을 했고 어떻게 삶을 바꿔나갈 것인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있잖아, 머리에 누군가 총구를 들이대면서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냐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와도 믿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이미지가 강렬해서 기억이 나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상황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역사 속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믿음의 선택이 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곳 2020년의 대한민국적 상황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느 시대 어디를 가든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복음을 믿는 사람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임을 애써 숨기고 다니는 자입니까?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의도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 애쓰라는 말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사는데 익숙합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더라도 그래 나 기독교인이야. 그것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을 애매한 대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능력이란 말이 되게 좀 올드해 보여서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능력, 힘이에요. 힘. 파워죠. 파워. 어떤 전투력 같은 거, 좀 강렬한 이미지죠. 실력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로 말할 것 같으면 실력, 일종의 스펙 같은 거죠. 여러분, 영적인 스펙. 영적인 세계에서 그 믿음은 그 자체로 힘이고 능력이고 스펙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힘으로부터 구원하는 엄청난 결과를 주는 거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도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센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기려면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더 큰 힘이 필요하겠죠. 작용이 10이다. 그러면 반작용이 이기려면 어느 이상의 힘을 줘야 됩니까? 11 이상의 힘을 줘야 되죠. 네. 죄와 사망의 권세도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11 이상, 그 이상의 힘인 거죠. 반작용 힘인 거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와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합니다. 평등. 그만큼 강력합니다. 더 큰 반작용의 힘, 죄와 죽음의 권세보다 훨씬 큰 힘이 바로 구원의 힘이고, 주님께서 다시 죽으신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힘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열려있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닫혀있는 느낌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 뭐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이야, 이런 놀라운 소식이 복음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야, 모든 자들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야. 조건이 있네. 야, 믿어야만 구원을 준다. 이게 무슨 복음이야. 기쁜 소식 아니지, 나쁜 소식이지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겠죠. 성경은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네 인간들의 기본적인 상태는 죄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어서 지옥 갈 예정이야.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만 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고 무례하다, 싸가지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경험이 증언하는 이야기해주는 바대로 우리는 원래 그런 자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좋은 말인 거죠. 진짜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 믿기만 하면 된다. 야, 그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뭘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냥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죽으셨고 살아나셨던 그것을 믿는 것. 그게 그러니 복음인 거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초딩이든 청년이든 백수든 대기업에 취업해서 잘 돈 벌고 있는 대기업 사원이든 연봉 1억이든 시급 6,000원짜리 인생이든, 요즘 최저시급 6,000원 아닌데 아무튼 상위 1% 인생이든 하위 1% 인생이든 어떤 인생이든 간에 죽음 앞에 평등한 인생이 이제 믿음 안에서 평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걸 보고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죠.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야, 내 클래스가 있지. 어떻게 내가 저런 애들이랑 어울려? 근데 교회는 어울리는 곳이거든요. 믿음 안에서 평등하니까. 인간은 급을 나누죠. 어딜 가나 레벨을 구분합니다. 연봉으로 차이를 두고, 직장의 그 클래스로 차이를 두고, 학벌로, 성적으로 차이를 둡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했듯이 믿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하나님은 이게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죠. 이게 하나님의 정의죠. 바꿔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의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여기시는 방법이죠. 이어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로움이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방법,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 불공평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방법에는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예요. 믿으면 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는 말이 있는데요. 요게 표현이 말장난같이 보이는데 이 말은 뭐냐면 믿으면 다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부터 시작부터 믿음이고 끝날 때도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위대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다른 걸로 빠지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바른 신앙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던 이 방법, 하나님만의 방법,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불공정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것을 정의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 그분 그리스도가 하신 행동,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믿는 믿음입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 기록된 바 이후로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이후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살려야 살. 이 말씀 여러분,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보고 뒤집어져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 루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까요? 아까 말했던 그런 인간의 방식,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가톨릭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가톨릭도 여러분 가톨릭 좋은 곳, 가톨릭 가면 되게 좋아 보이시죠? 되게 신부님도 온화해 보이고. 근데 거기도 여러분 되게, 거기는 평신도들 거의 뭐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면은 여러분 밑바닥입니다. 네. 순서가 있어요. 교황님부터 이렇게 쭈루루. 그 전까지 루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어떤 행함으로 얻는 어떠한 유익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중세 가톨릭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적혀져 있는데, 인간의 공로, 성모 마리아, 그런 성인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 그러다 보면 이상한 교리가 막 나왔죠. 연옥 교리도 막 나오고 고해성사 뭐 이런 거, 면죄부 판매, 이런 성경에서 전혀 지지 않는 교리들이 그래서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다고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시작된 거는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너희는 할 게 없다, 믿어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나아지나 싶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 몇 주 동안 이태원 이후로 지금 계속 뭐 쿠팡발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보니까 좀 확진자 증가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둔화. 이제는 모두가 말하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언제까지나 코로나19 그 바이러스에게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그럴 수 없다라고요. 이제는 정말 복구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작정 마냥 예전처럼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예전에 살던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고 동반해서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책은 아니지만, 최선책은 뭡니까? 예전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건 아니더라도 차선책을 마련해서 뭐 방역이나 생활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수칙들을 지키면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을 동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복구의 시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 혹시 아직 일상으로 난 돌아가지 못했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집에만 머문다, 막 집 밖을 난 나가지 않아, 뭐 이런 분 있습니까? 거리두기, 뭐 특별히 뭐 자가격리 하시는 분 빼고 없죠. 뭐 그런 사람 나오지도 않았겠죠. 네.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갔거나 적어도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돌아갈 그림을 그리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구해 가야 되는 거죠. 복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복구라는 것이 거창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했던 일상생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있기 전에 예전에 했던 일상생활,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때 늘상 했었던 기초적인 생활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뻤고 행복했다. 코로나만 없었더라면 연애 성공했다, 뭐 이런 분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혹시 데이트, 뭐 소개팅 취소되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영향을 받은 거죠.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초적인 생활, 다시 한번 소개팅도 자유롭게 하고, 뭐 다시 한번 이런 정말 우리가 평소에 누릴 수 있었던 것, 그게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복구해야 됩니다. 복구를 시작해야 돼요. 어디로부터 복구입니까? 거창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초부터, 기초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 어렵고 심오한 교리를 배웠다거나 뭐 신앙의 어떤 깊은 경지, 뭐 한 고수, 신앙의 고수들이 뭐 배우는 이런 것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기초 중에 기초를 배웠습니다. 사경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복음과 구원, 가장 기초 중 기초죠. 이거 모르면, 이거 안 믿으면 냉정한 기독교인 아니죠. 네. 까먹을 수도 있지만 뭐 식어져 있다면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되게 힘든 기독교인. 네. 여러분 얼마나 이 기초를 잡고 계십니까? 얼마나 탄탄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때까지 지금 그래도 저는 여러분 사경회보다는 짧게 했어요. 네, 좀 평소보다 좀 긴 것 같긴 한데 사경회보다 짧게 했어요. 여러분 이 기초를 얼마나 탄탄히 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한테 늘 듣던 신앙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듣던 말 있잖아요. 너 당장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니? 그 말. 뭐 이게 여러분 가벼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과 구원이라는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 했어요? 기쁘고 즐겁다고 했죠. 이 복음과 구원이라는 기초적인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설레었습니까? 야, 맞아. 내가 받았던 그 복음, 내가 믿은 복음, 내가 받은 구원, 그거 다시 듣겠네? 이런 설레임, 기쁨. 또한 우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살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신앙 때문에? 네. 만약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느새 이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우리는 당장 지금 복구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한때는 정말 내가 옛날에 그래도 한때는 내가 복음이란 말만 들으면 야 가슴이 뛰고 구원이란 말만 들어도 두근두근 거렸는데 예수님만 하면 예수님 정말 뭐 나 연애 필요 없어, 결혼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만 이뤄던 내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신앙이었는데 어느새 그런 거창한 이야기는 물론이고 교회나 오락가락 하는 정도, 그 오락가락 하면서도 전혀 생동감 없이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당장 복구를 시작해야 됩니다. 부디 우리 안에 오늘 1시간가량 설교했던 이 내용, 복음이 복음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기초적인 진리로 복구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